서밋이 되려면 서밋이 돼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서밋이 되려면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아야 돼.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영원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 불신자도 신자만 보는 거 아니고 불신자도 다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수능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다 읽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이해하는 이해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자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이해되는 그 부분은 극히 육신적인 부분 이런 것은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자들도 이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 이해하는 이해도가 다름을 한다면은 수준 따라 되는 거죠. 수준 따라.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수준, 불신자가 볼 때, 신자가 볼 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사명자, 이 전도자가 볼 때,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이해되는 것이 틀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기도고 전도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 하나가 이해 안 되면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결국 중요한 이 전도도 틀리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다 오해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오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오해. 전도가 오해되는 가운데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이제 모든 성도들 입에서만 이거 나오면 괜찮은데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것은 전부 다 전도를 오해해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전도가 힘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이건 되어지는 거. 이것은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이니까 이거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신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부르신 목적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만남의 축복. 14절 여자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여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에 있다가 추방돼서 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간표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기별한 방법을 찾아내서 하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해된 것이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도를 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이해하면은 이제 쉬운 거죠. 되어질 때 맞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 그래서 전도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 못한 사람은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필요한 시간표에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서론으로 전도 선교의 시작은 이 전도 선교 그 시작이 뭘까요? 시작은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전도 선교 시작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노예의 주제에 어떻게 강대국을 복음화시켰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바로 왕이 신하들한테 한 이야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셉의 말에 다 절대 복종하도록 애굽 전 지역에 다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세계 복음화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그 당시 최고의 적은 그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의 장수를 단판에 무너뜨렸는데 블레셋 장수 하나 무너뜨렸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상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는 그 사건이잖아요. 소문, 그 당시 때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발 없는 말이 소문이 천리 간다고.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니고 옛날에 쓰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소문이 빠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왕상 열왕기 하죠. 2장 9절로 11절.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광.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그랬죠. 그리고 요엘 28절 29절에 보면은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실 것이다. 스가랴에서 4장 6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구약 성경이 전체 다 통틀어서 정리를 딱 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될 것이다. 왜? 누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다려라.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올인한 거죠. 자, 본론으로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서밋이 돼야 되냐, 서밋이. 최정상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도 서밋이잖아요. 이건 이제 영적 서밋인데, 그래서 서밋이 돼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죠. 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의 시작, 영적 서밋이 되려면 그 시작이 뭘까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 그 시작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사람들은 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이런 문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뭐냐면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노예, 포로, 속국된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유를 알게 돼요. 이유. 왜 우리가 노예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됐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속국이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계화잖아요. 기준이 세계화. 하나님의 이거 기준입니다. 기준.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기준이 여기 가는 거죠. 여기 보면서 기준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미션을 주셨을 때도 기준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화를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보도록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노예 포로 속국돼서도 이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 쓰임받게 되고 한 시대를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되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들은 안 된다고 고함 지르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이럴 때 되어질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영적 서밋의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 영적 서밋은 상태, 삶 속에서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나라는 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 표준 가지고.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오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이것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 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했다. 시험 들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2장 6절로 11절.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쭉 보면은 21절까지.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 어떻게 달라졌다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거 그거 다 배설물이구나. 해가 되는 것이었구나.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리고 최고의 지식,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난 로마 시민권 과거에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자랑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우신다. 상태가 틀리잖아요. 영적 서밋의 그 상태가 사건과 어려움 만나면 대부분 다 흔들려버리고 갈등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 서밋으로서의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의 정리가 아직 덜 됐다는 거죠. 노예가 요셉이 언제 뭐 슬럼프에 빠지고 그랬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세 친구가 시험 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들거나 또 큰일 생겼다 그래서 시험 들고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다음이 이제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능 서밋은 비참한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절대 계획. 그러면은 절대 언약이 나오죠. 절대 언약. 자, 절대 언약이 나오고 절대 여정이 나옵니다. 절대 여정이 나오고 그리고 절대 목표. 자,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 회막, 장막. 절대 예정은 뭐죠? 치유, 서밋. 그리고 절대 목표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말씀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는 거죠. 내 기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능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그 작은 기능. 또 심지어 모세에게 있어서 제사는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팡이 가지고 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 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8절,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같은 경우가 이런 축복 속에서 쓰임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능 서밋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양을 칠 때 이미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이날 이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도 양을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이미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기능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골리앗 만나는데 골리앗을 단판에 쉽게 이겨버리잖아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문화 서밋으로 다시 말해서 강대국을 바꾸는 강대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문화를 장악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겠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자, 문화 서밋. 그래서 바울이 한 그 사역에 이런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죠.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어느 지역과 한 나라의 강대국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2, 3, 7 나라에서, 5천 종족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단의 나라는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살리게 되고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이걸 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을 지금은 사단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하는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문화 가지고 뭐 흐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정복해 가는 거죠. 결론으로 삼서밋의 제자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이야기해라. 자, 삼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삼서밋 제자에게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메시지 그냥 막 듣고 끝나는 거 아니라 메시지 흐름을 보라는 거죠. 메시지 흐름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흐름 있잖아요.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기도책을 말하죠. 지금 기도책. 현장 메시지는 지금 우리 세계복음하는 단체에 소속되는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기도책 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 메시지를 이제 제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 속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키가 되는 이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미 주신 거,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 그 내용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숨겨둔 것을 전달해라. 숨겨둔 거. 하나님께서 숨겨둔 거 있잖아요. 숨겨둔 거. 숨겨둔 거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옛 체질 속에서 썩을 것 그거 말고 새로운 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놀라운 축복, 이것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늘 새 은혜를 받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언약과 그 흐름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보면서 도전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말씀 운동과 훈련을 하는 이유고, 그래서 성도의 영적 DNA를 바꾸라. 영적 DNA.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기도 제목,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잖아요. 전도운동.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해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면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안디옥교에서 했던 그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가셨고 교회 참된 모습,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 변질됐잖아요.
그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인데, 만들게 하신 성전인데 왜 무너뜨렸고 왜 지금 회복이 안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회복이 안 되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회복 안 될 거라고. 교회 본질을 지금 이걸 다 놓친 겁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된 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다고 할 때 교회당 집만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이 본질을 놓쳐버렸잖아요. 전도 선교에 대한 본질을 놓쳤지 않습니까? 그거 놓친 것 때문에 노예포로 속국되게 한 것이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의 뜻, 아이들의 뜻, 기도하는 뜻, 그 2, 3, 7이잖아요.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그 전부 다 2, 3, 7, 이방인의 뜻,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해 못해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이유 다 병들었으니까. 그리고 서밋으로 제자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라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지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명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당 성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 여기에 맞는 우리는 평생의 한을 가져야 돼. 한 다윗이 평생의 한을 가졌던 것처럼 평생의 한을 가지고 앞으로 2, 3, 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는 성전 건축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자.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직자를 왜 세웠습니까? 중직자를 세우신 목적은 모델되라는 거, 한마디로 모델되라는 거죠. 앞서가라는 거 아닙니까?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러죠. 앞서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승리하신 거, 승리의 깃발을 들고 먼저 앞서가기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죠.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라. 모델이 되라.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앞서서 손만 잡아도 성도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장서서 가라는 거죠. 시대의 미션을 딱 붙잡고 시대의 미션이 뭡니까? 땅끝까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집중의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의 비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집중할 때 뇌에도 영향이 가고 이것이 영혼까지 가기 때문에 집중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성경 중요한 부분마다 다 집중했잖아요. 하나 되어서 집중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나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볼 땐 응답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응답이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착각이에요. 이것은 과정인데. 과정을 보고 우리는 결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건 착각이죠. 반드시 응답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 그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기도했다 그러면 응답되는 이 시간표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여기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은 이때 주시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죠. 한나가 이 정도에서 막 낙심한 거예요. 다시 달라고 했는데
자식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나실인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표에 딱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응답이 없네, 있네. 그래. 그 착각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어렵잖아요. 질병 걸려갖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영적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영적 이제 질병. 영적 질병에 시달리면 쉽게 말해서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영적 질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안 불안해야 되는데 괜히 막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자면서 내가 막 악몽에 시달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악몽이 막 시달리게 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크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그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금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 이제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를 한 과를 이제 복음 편지 읽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성구들이 다 있잖아요. 뭐 성구들을 이제 예쁘게 글을 쓰라는 거죠. 기념이 될 만큼 노트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복음이니까 영원히 가는 것이니까 기록을 하고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책을 한다, 어떤 정원을 거닌다거나 그럴 때, 뭐 등산을 한다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관계 또 일 이런 것 때문에 늘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질문만 좀 하게 되면은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우선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 이익인가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원수처럼 여겼구나. 그럼 원수인가?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낮 시간에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무식이도 아침에 하는 거 정식이도 밤 시간 되면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집중해서 오늘 있었던 그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걸리는 거, 또 답이 없는 부분, 또 막 혼란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다 답을 내고 자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능력도 회복하고 치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거기에 문제가 왔을 때는 그때 빨리 나는 그 답을 찾아요. 답을.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빨리 해결 안 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나 어떤 거기에 걸려 있으면은 다른 것이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금방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뭐죠? 목적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해방시키는 거. 다 여기에 걸려서 그러니까 목적은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유해 주는 거죠. 치유. 전부 다 병들어 있으니까.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치유 사역자 또 서밋으로 쓰임받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피텍 그 중직자를 지금 이제 세우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세워져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 사실 이 시대 미래 교회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 이 마음 중심을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패턴대로 나는 중직자다. 그런 그 마음을 이제 새롭게 좀 정리를 하면서 코로나 시대,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맞는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시스템이 다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을 늘 염두에 두고 이번에 그 총회도 지금 못 모이게 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노예별로 모여가지고 줌으로 이제 그 총회를 하거든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신학원도 줌으로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옛날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죠. 옛날에 우리는 집세기 신고 다녔지만 지금 구두 신고 다니는 거 아니고 운동화도 신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한복 입고 걷지않아스럽게 살았는데 지금 양복 입고 또 편안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있지만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도구가 이렇게 좀 세련돼지고 또 편리해지고 그런 변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천을 보고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원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본질은 우리 중직자들이 모델이 돼서 앞서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살리고 지역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중직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축복을 누리는 정말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전도자로 세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주어진 미션을 붙잡고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 치유 서밋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당을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최고로 기념비가 되는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텍 중직자들이 이제 이번에 고시를 치르고 또 임지식을 하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을 제자들로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